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 앞에서 걱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는 걱정이 인생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에서 어떤 연구기관의 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의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대한 걱정이고 30%의 걱정은 이미 지나간 과거지사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리고 22%의 걱정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문제에 대한 걱정이고 4%의 걱정은 우리가 걱정해도 바뀌지 않는 문제에 대한 걱정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는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불신자들도 그들이 하는 걱정의 96%가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에게 무슨 걱정할 일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 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성도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고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의뢰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요단에서 새로운 정착지를 세울 때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려온 쇠도끼가 물에 빠져서 걱정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그 문제가 해결된 사건입니다. 4절부터 7절을 보면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의 주제는 정직한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의 문제를 외면치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쇠도끼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흔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고가의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의 새로운 정착지를 세워야 했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어느 부자에게 그 쇠도끼를 어렵게 빌려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한창 벌목 작업을 하던 도중 그만 쇠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속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선지자의 제자가 절규했습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쇠도끼를 빌려온 선지자의 제자는 너무나 놀라고 두렵고 막막해 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전혀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하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쇠도끼가 빠진 자리를 확인했고 거기에 나뭇가지를 던져 쇠도끼가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쇠도끼를 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선지자의 제자는 절규했고 엘리사 선지자는 침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당장 벌어진 문제에만 매몰되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 선지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했습니다. 결국 쇠도끼는 찾을 수 있었고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와 태도는 나에게 믿음이 없음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일 뿐입니다. 성도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에 어떤 청년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답니다. 백방으로 손을 써봤지만 청년의 열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얼음 주머니를 만들어서 온몸을 찜질해주면 좋은데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떻게 얼음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대충 포기하고 그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선교사님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언젠가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얼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러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속으로 크게 난감했습니다. 아니, 이 뜨거운 정글에서 어떻게 얼음을 구한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어머니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해서 어쩔 수 없이 같이 기도했답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의 기도가 간절했겠습니까? 절박했겠습니까? 별 기대 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의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정말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 아들을 살리는데 얼음이 꼭 필요합니다. 얼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얼음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중심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컴컴해지더니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소나기와 함께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우박을 주어서 청년의 몸을 찜질했더니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